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죄 짓는 게 어렵습니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죄 짓는 게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할까?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를 못해요. 아는 것도 없고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누가 물어봐도, 또 누구에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다고, 돈 버는 것보다도 쉽고 먹는 것보다도 쉽고 잠자는 것보다도 쉽고 하다 일하는 것보다도 쉽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게 동의할 거예요. 왜 동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성전에서 그 원리를 찾은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왜 영적 생활이 어려울까?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로마서에서 또 보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전의 원리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만큼.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 과정을 이제 학습하면서 또 저에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루에 몇 번을 화를 내지? 제 얼굴 보니까 어때요? 몇 번 화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응? 아니, 저를 향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는 더 믿으셔야죠. 더 믿으셔야죠. 우리 하나님 좋은 거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 정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거 저 옆에다 좀 띄워주세요. 그래야 설명이 좀 되니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영에 있거든요. 영에. 일단 이제 설명을 이건 이제 또 할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이 그림을 딱 봐도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예, 성소에 가 있어야 돼요. 거기만 영이고 거기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와 분리시키고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우리의 육이에요. 우리의 육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든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혼, 이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처리 안 하면요,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만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악을 그냥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이 혼적인 생각을 그냥 가지고 가니까 이 영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것만 처리하면 우리는 늘 영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과정을 다 알기 쉽게, 그리고 우리한테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그 길을 다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영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준비됐나요? 예, 감사하네요. 그런데 아직 제가 보니까 몇 분이 준비되지 못했고, 우리 줌에도 몇 분이 준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영화 안으로 들어가려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시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피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그래도 뭐 조금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의 피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회개하는 게 축복이에요. 저도 이 원리를 몰랐을 때는 회개 소리 들으면요, 정말 나를 치네, 나를 까네, 나를 때리네,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지적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설교인지 몰라요. 그냥 복 받아라 잘 된다는 설교는요, 이제 이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해줄 때, 그때요, 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 죄를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다 설교, 지옥 설교 들었잖아요. 내가 몰랐다면 지옥 갈 텐데, 야, 이걸 깨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가장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뭐 막 회개할 시간은 안 되고 그냥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안에 채워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제가 딱 떠오르면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요 밑에 써놨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해야 될까요? 제 경험을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될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선포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막 회개하다 보면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내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건성으로 기도하면요, 이게 며칠 못 가서 또 드러납니다. 또 죄에 빠지고, 그 죄를 이길 힘도 없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죄에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회개하면요, 10번 넘어졌다가도 9번, 8번 점점점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 회개 기도가, 아, 내가 주님이 받은 것 같다 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주님이 그 보혈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두멍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짧게 한 1, 2분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를 오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혼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육과 혼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끗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혼적으로 아직도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피로 열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열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이 시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 하며 주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순식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지배받게 해주시고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이 성전에 좀 관련된 말씀만 이렇게 좀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성전 밖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으로 가든지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런 영역들 안으로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주님과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주님을 멀리했던 그런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떠한 영향권 안에 죄에 빠지든지 아니면 실수를 하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로는 예수의 문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고서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죄, 우리의 육신으로 지은 죄, 우리의 이 혼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겨 주신다라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물두멍으로 봤거든요. 제가 오늘 물두멍 이제 설교 이제 그 시간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하는,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게 이제 지금 말씀의 과정이에요. 이 순서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죠.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증거하신 분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절대로 못 만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증거자시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결론은 바로 예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아주 이게 근본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다른 말로 지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지성소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 또한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설명을 제가 못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그래서 성소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막이라고 그랬어요. 왜 증거막이죠? 바로 성소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증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막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빨간 거 노란 거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이 어떤 것입니까? 영은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 그게 진짜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무나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주일 철야 때는 늘 우리가 주일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여러분, 그 신령이 뭐예요? 그 신령이 바로 그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성령으로 오늘 여기서 말하면 난 그런 영,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을 이렇게 성령으로 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그걸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5절로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생활이 힘들어요? 육신으로 난 자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니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어요? 영과 육은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냥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도 비유할 수가 없어요. 왜? 육은 썩고 없어지는 거고 영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높은 차이입니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절대로 영적인 그런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나야, 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영을 인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했던 것처럼 그 삶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원리만 알면 날마다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냐 이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무엇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이 사하시고 안 사하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 성소 밖에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고 말로 부인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령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왜 그러느냐? 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어떤 거?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저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떡상,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손 들으라고 하면 몇 분이나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기 밑에 있는 노란 걸로 한번 여러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장사를 해도요 2배만 남겨도 장사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에 30배 최하가 그리고 60배 100배래요. 그럼 우리는 얼만큼 남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세상에서 2배니까 10배. 와, 10배. 여러분 어떠세요? 10배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지금보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큰 영광 받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눈치가 백단인 것 같아요. 벌써 여기 100배, 60배, 30배 써 있으니까 10배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눈 하나 지금 깜짝도 안 하고 지금 눈치를 이렇게 보고 계셔요. 눈치라도 보니까 다행이에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최하가 30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배만 해도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대단히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30 마이너스 10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이 부족하죠?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 20인 거예요. 마이너스 20.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말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 지금 한두 개만 갖고 왔는데요, 성경 66권 여러분이 펴놓고 그대로 한번 다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척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린다 할 때에 얼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한 사람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할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럼 누구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못 지킬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는 가능.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도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건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잘하는 겁니까? 7번만 해도 될까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잖아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7번씩이나 용서한다니, 이거 보통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 하고 계시는 분.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488번까지는 하고 왔습니다. 그럼 주님 용서해 주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완벽한 분.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기준이에요. 그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다 주관해서 하셔요? 성령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게 동정녀의 몸에서도 아기가 잉태되고, 그리고 다 2살 이하로 죽일 때에도 성령님께서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 십자가 질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성령님이 다 하게 하시니까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루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 믿음 절대 여러분들 갖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못 이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말씀이 되게 하시는구나.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잘 모르고. 그런데 영어 성경이 거의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능동태가 아니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다 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이렇게 다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저의 실패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킨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늘 그렇게 포기하고 열등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제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딱 보이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나의 육신으로 하려고 했던 거, 내 혼으로 하려고 했던 거 또 막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요, 믿음이 생겨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그냥 오늘 안 돼도요, 또 내일 또 믿어져요. 그 말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처음부터 안 믿어졌어요. 제가 약 한 15일을 한 것 같아요. 15일 정도를 계속. 그러다 보니까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견고한 이 죄악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딱 복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어나 가십니다. 되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 내가 못 살았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령님이 다 그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그걸 다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말씀? 한 말씀도. 그래서 너 없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수마귀가 다 도적질해 가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 오늘도 내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요? 혼적인 영역에서 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 혼적인 영역에서 내가 지킬 수 있어? 없어. 다 판가름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얘 이 말씀 못 지켰어? 그럼 여러분 지옥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66권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인가요? 여러분, 다 믿게 돼 있어요. 왜?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여러분 이 기도 꼭 해야 돼요. 이 기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거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까 여러분 그림 봤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분향단. 분향단은 저는 기도로 그렇게 봅니다. 기도.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다고 성경은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라고 성경은 써 있지 않다니까요. 영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내 육신은 모르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님만이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다가 그냥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현상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질 때는 기도가 돼요. 그렇죠. 왜? 깨달아졌으니까. 아, 오늘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는가 보다 하니까 막 그때는 기도가 돼요. 신나게. 근데 만약에 안 깨달아줘.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뭘 원하는지 오늘은 깜깜무소식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기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 안 돼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처럼 최소 1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성경이 맞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전의 원리를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우리 설교하실 때 풍선, 저 그 은혜 되더라고요.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어요. 저 이게 너무 깨달았어요.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요, 올라가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가. 저도 그랬다니까요. 1시간 기도하면 50분은 침 흘리고 잤다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요걸 깨닫고 나니까요, 기도가 그렇게 쉬워졌어요. 그렇다고 뭐 늘 막 그냥 기도가 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싸운다고요. 이거 또 이렇게 성령을 또 잠깐 이렇게 놓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돌아와요. 이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죠.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가진 자가 도와주자. 이번에 우리 터키도 가진 자가 헌금해서 도와주잖아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게 가진 자는 적게.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돕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성령님이 이미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이건 참 두렵더라고요. 제가 가끔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산기도를 너무 많이 해갖고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산기도를 너무 했더니 몸이 망가지게 만들어 주셨다? 나중에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저는 종종 몇 번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오냐?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요? 내가 내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빌바를 알려 주옵소서. 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라도, 한마디 기도라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꼭 기도를 해야,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기도자, 기쁨이 넘치는 기도자,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기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보니까 크게 이 두 가지요. 말씀과 기도.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이제 딱 읽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읽다가도 사도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딴 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할 일도 많은데 왜 사도들은 왜 그럼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그럼 딴 사람들은 다 힘들게 고생해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는. 근데 요걸 성전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딱 깨닫고 나니까 맞다, 말씀과 기도가 전부구나. 또 어디에 나오죠 이 말씀이? 예?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성전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누구를 증거해 주냐? 세 번째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예수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만나게 만드냐? 예수를 반드시 여러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면 어떡하나, 이거 성전, 이거 성막 설교하면서 막 대단한 걸 기대하셨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뭐 별거 없네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이 안에 다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 사건이, 예수가 여러분 얼마나 정말 뭐랄까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정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걸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리고 하늘을, 갑자기 막 틀리네요. 네, 두루마리,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에스더에서 사회를 주로 봤잖아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도요, 이 원리들을 가지고 늘 이 단에 서거든요. 저는요, 어느 때는 설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회 그 5분, 10분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설교할 때는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은혜가 잘 안 되는지, 사회만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어느 때는요, 우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어떤 뭐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이 자리에 서거든요. 저도 저 자신이 늘 깜짝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 그 매 순간 그걸 경험하니까 제 안에 예수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확실한 증거가 이 안에 차고 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문제는 그 예수 만나는 길을 너무나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도.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이 성전, 아까 에베소서에 말씀했잖아요. 성전을 세워간다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원리, 그걸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실패했다고.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실패해버렸어요. 뭐가 실패했을까 보니까 성전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서쪽 벽, 그 조금 남아있는 거기에, 그들은 날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십시오. 유대인들 더워도 추워도 늘 한결같이 검은 외투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왜 그렇게 입는가 봤더니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멋을 내냐, 우리가 어떻게 색깔 있는 옷을 입냐. 그래서 애도의 표시로 검은색을 입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장해도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런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는 이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냥 성령행전, 그냥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그냥 성령 하면 성령이 아니라 오늘 성전을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성전, 성령 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한 일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종하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하여. 딱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함축해서 딱 얘기하자면, 여러분, 성전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제사장들이 섬길 때에도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서 섬기지 않았어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규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태어날 때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때, 분향하는 일을 섬길 때 늦게 나오니까 왜 늦게 나오나 하면서 얘기하죠. 아무나 막 제사장이라고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똑같습니다. 신약의 성전도요 똑같아요. 원리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순서를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막 뒤죽박죽 그러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원리대로 하면 영적인 그러한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회개도 안 하고 죄도 해결 안 하고 막 성령님만 외쳐대면 성령님 여러분 오시겠어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보면은요 좀 말이 안 맞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 성령님을 막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로 죽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은 죄로 죽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들이다가 현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좀 가지고 찬양을 하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죄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막 성령 얘기하면 그냥 기분만 좋다가 가죠. 진짜 영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막 흥분돼서 뛰긴 하는데 진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예수가 날 위하여 내 죄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죽어주셨다고 하는 예수를 만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 양보를 하겠습니까? 손해를 보겠습니까?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은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수 진짜 만나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다 내놓는 것이 예수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인도할 때도 그렇고요.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령님만 막 외쳐대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나서도 싸우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인은 회개하게 돼 있고 욕심꾸러기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고 미워했던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분이야. 그런 걸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분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의 순서, 이 순서를 여러분 꼭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잘하고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 이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이 일은 여러분 양보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성령님 만나느냐,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갈림길이에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보혈 찬송, 여러분 보혈 찬송 많이 하세요. 보혈 찬송만큼 능력 있는 찬송 없어요. 저는 우리 에스더가 너무 좋은 게 그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이 이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보혈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사실 너무 잘하려다가 제가 막 너무 잘하려다가 좀 덜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막 아쉽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만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난 자예요. 산 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면은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딱 드러나요. 참 신기한 게 그거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어느 선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전 완전히 밖에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지금 성전의 뜰에 있는 말씀인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 원리만 내 안에 딱 갖고 있으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느껴진다니까요. 느낌으로 딱 와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이 원리만 딱 갖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안에,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없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를 좀 등한시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없구나, 그러면 성령 안으로 내가 빨리 들어가야지. 그래 내가 영이 살지. 예수의 보혈을 내가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면, 야,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해지는 이러한 지금 보혈의 능력을 내가 입고 있지 않구나 하고서 나를 보혈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성령님 안으로 나를 끌고 가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원리 그림인데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큰 그러한, 아주 핵폭탄과 같은, 저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참 주님을 만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립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쉬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 보혈로 다 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만 만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없는 거예요. 짜증낼 것도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천국 갈 날이 어때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남은 것 같죠? 우리 더 정말 주님 닮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지금도 내가 성경책 펴놓으면 내 모습 내가 아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죄, 예수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님 해방하는 죄. 그거 하나만 빼놓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다. 그 피를 가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입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냥 담력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예수의 피로 내가 재용서 받았다는 순간에 여러분 이 용서받은 이 마음과 이 몸이 그냥 주님께로 쑥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가고 싶어서, 주님 만나는 자리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간다니까요. 이게 자동이에요. 완전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가요. 그게 만약에 내가 예수께로 가는 일이 여러분 안 되고 있다, 내가 뭔가 멈칫거리고 있다 하면은 벌써 내가 예수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걸 예수의 피로 허물어 버려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이거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져요. 더 멀어집니다. 조금 멀어졌을 때 빨리 이걸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예수만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그날 들어야 될 말씀, 그날 먹어야 될 말씀 다 주셔요. 그리고 기도도요, 그날 해야 될 기도 성령님이 다 주셔요. 다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야, 오늘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딱 맞는 말씀 주셨네. 기도를 하고 나서도요, 야, 오늘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딱 맞는 기도 하게 하셨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은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그래서 이 원리대로만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더라고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원리를 그들은 영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승리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충분하게 이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딴에 제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쉬운 신앙생활, 늘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싹 없어지고, 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제가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신앙생활 정말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죄를 질 때마다 10손가락을 촛불로 다 찢었어요. 그런데도 안 됐다니까요. 얼마나 그냥 욕만 쓰다 보니까 머리만 다 빠져가지고.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세요? 대머리 누가 있었죠? 엘리사. 그래서 저의 모델이 엘리사예요. 앞으로 좀 써놓고 다녀야겠어요. 엘리사. 그 지금은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보고 머리 나라고 하면은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뭐 이거 쓰면 2, 3푼 쓰면 머리 날 거라고 그러면, 아, 나 엘리사 되려고 하는데 빨리 다 빠져갖고 엘리사 돼야 되는데 왜 저런 말씀하시지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실 때 빨리 빠져서 엘리사처럼 되라 하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싶은 주님의 분량만큼 그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막 꿈이 야무집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이 원리를 좀 습득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또 신앙생활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못한다고 했던 분들이 한번 요 짧은 거 갖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훌륭한 일꾼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구약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어린 양, 피 흘린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 먹고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죄를 바꾸는 일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천국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지금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걸 여러분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하면 천국 가서 날마다 성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전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돼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에 배운 이 성전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증거를 얻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 이제는 적용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가 적용되어져서 안 된다고 했던 신앙생활, 못한다고 했던 신앙생활, 내 맘대로 했던 신앙생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신앙생활, 하나님과 떨어졌었던 신앙생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영적 원리, 아버지며 주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예수의 피로 다 바꿔버리게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만 만나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아버지하며 주님, 아버지하며 주여 잘못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곁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 닮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들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이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옵시고, 조목조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리는 귀한 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이 있었기에 또 철야의 자리로 하나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생활만큼 아버지 쉬운 길이 없어요. 아버지의 신앙생활만큼 쉬운 길이 아버지 없어요. 주님, 이제는 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 주옵소서. 원심하게 해방하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쫓아주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늘 아버지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 더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오늘 안 고쳐졌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보통 한 15일 되면 치유의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손을 얹으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분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앞에 제가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칙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믿습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 증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질병 있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나시렛 예수를 명하노니 각양각색의 모든 질병, 불치병, 난치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나시렛 예수를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을 떠나갈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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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유튜브와 줌을 통하여서도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우리 동역자들, 아버지 기도를 방해하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이 원수, 모든 질병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나시렛 예수를 명하노니 분리되고 떠나갈 지어다. 너를 저주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암덩어리 떠나갈 지어다. 예수로 떠나갈 지어다. 관절 그리고 디스크 예수님을 떠나갈 지어다. 모든 오장육부의 속병 예수님을 떠나갈 지어다. 눈과 귀와 입에 고의 역사하는 더러운 질병들 예수님을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난 원수는 예수의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적 생활 원리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전으로 아버지 하며 주님 신앙생활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